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꿈에 대한 설교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꿈입니다. 설교 제목 함께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꿈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꿈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성경이 우리의 꿈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꿈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17살 때 겪었던 두 가지의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요셉이 17살에 꾼 두 번의 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두 번의 꿈으로 인하여 형들의 미움을 아주 심하게 받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또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랬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겪었던 두 번째 사건은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아주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니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노예로 팔면서 받은 은 20세겔은 요셉이 아직 만 20세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 장정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반 대가로 은 30세겔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성한 분이시니까요. 자, 중요한 것은 요셉이 17살에 겪었던 이 두 가지의 사건들은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이 두 번의 꿈은요,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포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급기야는 억울한 누명을 다시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 꾼 이 두 번의 꿈은 이렇게 요셉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17살 때 꾼 이 두 번의 꿈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엄청난 영광도 함께 안겨다 주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이 두 번의 꿈은 이렇게 요셉에게 시련과 영광을 함께 가져다 주었고 고난과 축복을 함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 모두를 애굽으로 초청해서 애굽에서 생활을 하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은 43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신앙의 공동체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착착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장로구절로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을 살게 될 것이며 그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 마침내는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을 참고 구절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새롭게 개명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위에 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 약속해 주신 이 말씀들이요,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17살 때 꾼 두 번의 꿈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이 꿈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시적이고 또 예언적인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이요, 이 두 번의 꿈을 꾸지 못하였다면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두 번의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꿈과 더불어 살아간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과 함께 살다가 꿈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인생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정서대로 한다면 꿈쟁이라는 말입니다. 꿈을 꾸고 꿈을 먹고 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꿈쟁이, 꿈꾸는 자,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인생은 꿈과 긴밀하게 밀착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17살에 꾼 이 두 번의 꿈은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자라더이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이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요셉의 곡식단은 반듯하게 서 있고 요셉의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빙 둘러서더니만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다 절을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이 꿈이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의 꿈은 어떤 계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요셉이 크게 출세를 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된다고 하는 계시적이며 예언적인 꿈입니다. 그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의 이 꿈을 듣고 나서 얼마나 요셉이 믿겠습니까? 대단히 풀이화가 나 있는 요셉의 형들이 화를 내면서 요셉에게 던지는 말을 한번 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꾼 꿈을 요셉이 자기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해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바로 그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요셉의 꿈을 꾼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되겠지만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미리 참고절로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네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꾼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꾼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다 절을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에서요,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해와 달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다 절을 하는 11별은 누구입니까? 예, 10명의 요셉의 형들과 1명의 요셉의 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꾼 이 두 번째 꿈도요, 첫 번째 꿈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한 예언적인 계시며 그리고 꿈입니다. 자, 요셉의 두 번째 꿈을 듣고 난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네. 아버지가 요셉 야곱이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꾼 이 두 번의 꿈은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예언적인 계시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요셉에게 꿈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미리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두 번의 꿈으로 인하여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셉은 이 두 번의 꿈으로 인해서 애굽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꿔놓은 꿈 사건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이제 팔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한 차례의 큰 시련을 또다시 만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은 그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서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의 최측근들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이 두 관원장들은 감옥에서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이 꾼 꿈을 잘 해몽해 줍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즉시로 복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탁월한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또 하나의 큰 꿈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30살 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의 꿈은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신비한 꿈을 두 번이나 연거푸 꾸게 됩니다. 바로는 자기가 꾼 꿈이 신비한 꿈이라고 생각해서 꿈을 해석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왕궁에 불러들여서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바로가 꾼 그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감옥에 있다가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애국을 전가합니다. 나도 감옥에 있을 때 신비한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해몽대로 나는 복직이 되어서 지금 왕 앞에 술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요셉을 천가게 됩니다. 드디어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을 해줍니다. 장차 애국 전역에 7년의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풍년이 있은 후에 다시 큰 7년의 흉년이 다시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닥쳐올 큰 흉년은 7년 동안의 풍년을 다 잊게 만들고 7년 동안의 그 풍년의 큰 양식들을 다 없애버리는 극심한 대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흥청망청 되지 말고 7년의 큰 흉년을 미리 대비해서 복지들을 잘 저장해 둬야 한다고 하는 충언도 곁들여 주었습니다. 자, 요셉의 이 해몽과 요셉의 충언을 들은 바로는 그 즉석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행정들을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꿈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소년 시절은 꿈을 꾸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는 꿈을 해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꿈을 삶의 인생에 적용해가는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살다가 꿈으로 맞춰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 모든 꿈들이 과연 어떤 성격의 꿈이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요,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먼저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두 번의 꿈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꾸었던 이 두 번의 꿈은요,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꾸었던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꾼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계시의 꿈을 주시고 그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일로 인하여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30살 때 되던 해 바로가 꾼 바로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오직 요셉 한 사람에게만 줬습니다. 요셉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능력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 꿈으로 계시된 미래의 일들을 미리 잘 준비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까지도 함께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요셉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애굽은 그 당시 이집트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나라가 흥망성쇠의 모든 열쇠가 오직 요셉 한 사람에게 지금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바로는 그 즉석에서 당장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왕의 전권을 요셉에게 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17살에 주셨던 두 가지의 큰 꿈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방편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꾸었던 두 번의 꿈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 드디어 그 꿈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족들 70여 명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살면서 거대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꿈들은요, 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었으며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하시고 그 계시된 꿈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게 주셨던 그 꿈들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무엇으로 그 꿈을 주시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요,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대에는요, 성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빨리 기록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요셉보다 한참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경이 없었던 요셉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환상을 통해서도 계시를 주시고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주시고 또 심령에 울리는 말씀으로 주셨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예언을 주시는 성경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서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만나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성경 시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성경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요,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살다가 꿈과 함께 마쳤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살다가 성경과 함께 마침내 마무리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를 해주신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성경으로 계시를 주시고 성경으로 말씀을 주시고 성경으로 예언을 주시고 성경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꾸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하지만은 꿈은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감동해 주시고 교통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영감된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계시를 잘 인생에 적용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자를 잘 섬겼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고는 인생과 삶에 잘 적용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구속자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쟁이였습니다. 그는 꿈을 먹고 살았고 꿈을 믿고 살았고 꿈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꿈을 먹어야 하며 어떤 꿈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예, 당연히 오직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꿈이요 성경이 미래입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요 우리의 미래를 미리 밝혀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고 우리가 가야 할 희망의 길이 구원의 길이 오직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살잖아요. 성경과 함께 살면 마치 요셉이 꿈과 함께 살다가 꿈을 먹고 살다가 꿈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믿게 하시고 그 꿈대로 살게 하시면서 꿈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처럼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의지하며 성경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은 오직 성경적인 꿈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꿈을 꾸고 성경 말씀으로 꿈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꾸는 꿈이 아니면 잠자는 꿈이고 또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로 만들어가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은 비전이 아니며 그 꿈은 개 꿈이고 그 꿈은 망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꾸는 꿈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꿈을 꾸고 성경으로 인하여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꾸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성경으로 꿈을 꾸고 오직 성경으로 꿈을 갖고 또 오직 성경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